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9면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1800년대 초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사는 8살짜리 꼬마 플라시드는 친구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라 아빠의 권총을 가지고 몰래 가져와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에는 탄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한 방의 총소리가 조용한 마을의 정막을 깼습니다. 친구가 실수로 플라시드의 손바닥을 총으로 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플라시드는 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총을 쏜 친구의 부모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플라시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의 절반을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한쪽 팔 없이 성장한 플라시드는 문학과 법학을 공부하였고 23살이 되었을 때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플라시드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시를 또 탁월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 그가 몇 년이 흘러 와인 제조업을 하던 아버지의 강요로 당시 일거리가 많지 않던 변호사 일보다는 와인을 판매하는 판매상으로 생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라시드에게 흥미로운 제안이 맡겨졌습니다. 플라시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프랑스 디종 지역의 교구 교회를 맡고 있던 한 사제가 그가 쓴 시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플라시드의 시 쓰는 재능을 알아본 사제는 성탄 미사를 위한 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시드는 당시 지역에서는 꽤 유망한 시인이기도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마침 와인 판매를 위한 업무가 있어서 파리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그는 그렇게 사제가 부탁한 시를 짓기 위해 부탁한 성경 말씀을 두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제가 부탁한 대로 쓰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을 상상하던 그에게 거룩한 밤의 풍경과 시상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마차가 파리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노트에는 완성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그런데 시를 지어놓고 보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에 어울리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플라시드는 파리에 사는 친구에게 곡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던 아당 아돌프는 절친한 친구였던 플라시드의 부탁을 받아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시드는 자신의 시와 아돌프의 곡이 만나 완성된 깡띠뜨
노엘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되었고, 이 찬양은 빠른 속도로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교회의 지도자들은 플라시드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와인 판매상이라는 이유로, 또 작곡자인 오르가니스트 아돌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당시 프랑스 교회는 플라시드가 지은 이 성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곡이 어떻게 성스러운 교회에서 불려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곡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노래의 멜로디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에 익어 계속해서 불렀고, 후로 10년 뒤에 1847년에 미국인 존 드와이트 목사님이 이 곡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깡띠뜨 노엘은 프랑스어로, 즉 기쁨의 외침 또는 크리스마스 송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이 곡은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는 얼마나 우렁찹니까? 그러나 새의 소리는 섬세하지만 우렁차지는 않습니다.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는 땅을 울릴 정도로 우렁차지만 자장가와 같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아주 여린 소리부터 아주 센 소리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음의 높낮이, 또 장단, 샘여림 등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소리의 특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귀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며 들을 수 있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분의 높고 낮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찬양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8편의 키워드는 바로 모든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지은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는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한 찬송입니다. 덧붙여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천사들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도 본문 시편 148편 1절과 마지막 14절은 할렐루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수미일체의 구조를 이룹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주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의무가 있는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622장의 작사가 플라시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 순간이 고요한 가운데 거룩한 밤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 같은 감동을 성경에서 읽은 것이죠. 이 노래 가사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불리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제가 처음 맡은 신앙 강좌 찬양의 셈이라는 강의를 맡아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가사를 써보는 시간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에 참석한 분들이 각자의 고백을 담아 또 시를 가지고 정해진 운율 속에서 찬송과 곡조에 따라 붙여 불러보았습니다. 나도 시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요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끊어져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부르는 이 찬송도 그 나름대로 느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썼고 그렇게 지어졌기에 지금까지도 그 가사와 곡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담은 찬양은 언제 부르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일까요? 아니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일까요?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8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문화로 여깁니다. 12월이 되기 전부터 곳곳에서 들리는 캐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보다는 연말의 느낌과 기분을 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인간 중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비신앙인이었던 플라시드는 왜 하필 교구 사제의 부탁을 받아 시를 썼을까요? 그 시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애창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불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회당의 실권을 잡고 있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천문학자이자 점술가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감한 그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과 경외심으로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시드나 그의 친구 아돌프도 그들도 근대의 또 다른 동방 박사들인 셈입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당시 교회에서 묻어나지 않은 종교의 때였고 반대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순수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성탄곡 캐럴을 부를 수 없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깡띠뜨 노엘, 기쁨의 외침 크리스마스 송가는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순수하고 흠 없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많은 캐럴이 울리며 사람들이 노랫소리가 또 들리겠지만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그 교회만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외침, 찬양의 울림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게 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비기독교인이 만든 이 작품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려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비기독교인이 만든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성숙이 바탕이 될 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역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하를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옐레 샤할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또 붙여두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사슴이란 곡조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새벽 암사슴이라는 제목의 노랫가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잘 알려진 새벽 암사슴이라는 이 노랫가락에 시편 22편의 시를 가사로 붙여 불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인 다윗 시대에도 민요처럼 불려지던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던 노랫가락에 가사를 붙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찬된 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찬송가는 어울리지 않는 민족적 언어로 또 생각지 못한 장소에 또 불렸던 곡들도 있습니다. 설교전 찬송인 113정도 드라마에서 들었던 곡인데 찬송가였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린슬리브스, 영국의 유명한 민요입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찬송은 원래 스웨덴 민요, 그것도 서로의 술잔을 마주하던 권주가였습니다. 이 민요를 현재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벨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가 찬송가 가사로 붙여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세속적 민요나 노래가 말씀과 간증으로 쓰여진 시가 찬송가로 편찬된 것을 콘트라팍타, 콘트라팍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또 예정된 설교에서도 다룰 찬송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들을 지금 교회에서도 부르지 않고 있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될 때 비로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있다면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바울에게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수많은 비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없지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과 서비스와 예술이 그리스도인의 산물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귀중한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노래, 아기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세속적인 바램을 담는 노래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간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음악적인 재능과 노래를 통하여 더욱 이 기간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대림절로 지켜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